이사별 증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새나라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오식무장과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두려워하는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역사를 말미암아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선지국가는 무엇일까요? 인간정말의 선지국가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 나라를 뜻했습니다. 그 사명이 동방 땅끝인 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레미야를 맞이할 신부단장을 이루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대 단체를 일으키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참으로 예지정이 계셔서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에 전파됐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없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므로 새 시대에 갈 백성도 없고 새 시대를 건설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종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을 사명의 기대자로 숨겨놓은 가운데 그 종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 종이 이제 준비가 되면 뭐를 하느냐? 이사 60장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 1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사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참으로 좋은 말씀이고 많은 교회나 많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암송하는 또 변론하는 그런 말씀이긴 하겠지요.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다시언의 사명인데 이게 한쪽에서는 다림줄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다림줄의 말씀은 인간 영혼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록에 하느님 편에서 봤을 때 합당한 해석을 뜻하는 것이죠. 또 한쪽에서는 청량줄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청량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반듯한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재어보고 청량하는 것이 되겠죠. 이 변론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종들이 이제는 구별되고 참된 성도가 구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건데요. 이 말은 만일에도 이 빛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참으로 심히 적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빛은 바로 왕국 건설하여 새시대 갈 때 아름다운 소시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이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하여 이제 왕권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을 이루는 말씀의 봄의 비밀을 뜻했지요. 그 말씀을 아는 자가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역사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주 예수님의 의롭과 진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뜻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때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빛의 말씀이 지금 예언서 계시록을 지금 다 햇빛같이 밝히는 이 촛대기의 역사인데요. 옛날 선지는 꿈을 꿨지만 지금은 이것이 동방 땅끝인 한국에서 실제 응하고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국가는 그림자적이고 예언적이었지만 이제 한국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인데 이거는 사람이 가장 의대하게 쓰임받는 거지만 사람이 잘나서 의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장 의대하게 들어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이 바로 선지국가에서 이제
다시의 사명을 받던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고 동방 역사를 진행할 종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이제 단체적인 역사는 첫대기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은 아무 교단이나 격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첫대기 역사라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시켜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면 중생받는 역사는 어느 교회나 일어났지요. 그러나 재림주를 영접하는 교회는 그런 정도의 신앙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변론하라는 말로 말씀을 했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같이 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변론을 하자 그랬습니까? 이 변론을 듣고 원죄자 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이 실제 시대에 빛을 발하는 역사로 나타났는데 이거를 이사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직접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는 말세 복음의 변론을 하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게 인간존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고 이것이 이 변론대로 순종하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뭐 이런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미가서 6장 1절에 보면 쟁론하라 변론하라 그랬죠. 그것이 인간종의 마지막 역사인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질을 베풀고는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1장 1절에는 지평 같은 갈대로 다시 여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청정하는 역사를 하므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일으킬 증인 권세 받을 종이 나올 것을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림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먼저 2절이죠. 보라 어둠이 빛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냐.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할 것이요 그 영광이 너희에 나타나리니. 근데 어둠이 땅에 덮는다 그랬죠. 이 어둠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특별히 한국은 더 깜깜한 세상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장님이니까 알지 못하죠. 장님은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 알 수 없고 똑같죠. 지금 영국의 한국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이것이 먼저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빛의 역사는 예언서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교를 아는 것이 빛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반대로 어둠이겠죠. 이게 마귀 역사인데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일로 저 세사상으로 대격을 모릅니까? 먼저 흑암은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인간도 고등동물 중에 하나고 뭐 인간도 물질론을 다 풀으니까 이게 큰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 남한에서 이거 자본주의에는 과학만 연구를 해서 과학만 발달하면 다 못 얻는 자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로 이런 사상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진리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내가 창경을 이루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거든요. 이 흑암을 이 기독교에서도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된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도 초림에 죽을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초림에 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제레미주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할지라도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이 뭔지 신앙 준비가 뭔지 신부단장이 뭔지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는 멸망을 당할 처가 있는 겁니다. 그 흑암이 이제 어떤 일로 한국을 깜깜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근공 협상주의로 나타나서
청왕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친족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공산당의 사상으로 잘못된 불우한 지도자와 불우한 기업권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이게 캄캄함이 꽉 찬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실제 북방환란이 와서 이제는 악의 무리를 다 멸망시킬 때가 오고 악의 무리를 이제 말세에서 형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국역사로 멸망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런 빛의 역사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 같지만 온 세상이 이 말씀을 듣고 진리 통일을 이루고 이제는 모든 교회 통일을 이루게 되고 모든 권세 통일을 와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을 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에서 나타난 이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가 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최종 승리하게 하면 이제는 세상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너무 놀라운 역사인데 이사 60장만 전체를 잘 알아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영광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놀들어 사변을 보라.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것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보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와참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가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참으로 이 놀라운 역사죠. 네 아들들이 원방에서 온다. 이거는 북미나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아들들이 온다는 것은 이 사명자들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의 입맞을 종들이 말세 사명자가 될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냥 옵니까? 의롭고 경건한 이 부자의 기독교인들이 다 재물을 들고 한국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다 내게로 온다 그랬죠. 안개 올 것이거든요. 근데 네 딸들을 안개 올 것이다. 이거는 남종과 여종으로 이거는 영적으로는 성구적인 종의 영적 후손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육적 후손도 있으니까 이 영적 후손으로 온 세계 기독교인 중에 참된 기독권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들 것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이제 전삼대문의 역사로 실제 진행되는데 이것이 진행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도 나 주여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세울 것이며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 메고 올 것이다. 여기도 그래놨죠. 온 세상에서 아들 딸들이 네 딸과 아들이 된다. 영적 후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아담을 창조했지만 실제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 됐습니까? 불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이 됐죠. 셈과 야벳과 함과 셈과 야벳의 후손이 된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후손과 이제 육적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 아들들은 원방이고 네 딸들은 안개 온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에서 사명제가 물려올 때 이 한국 애들은 아마 여종들이 많이 갈 것을 말씀을 했고 이제 북미나 유럽에서는 남성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4,000명의 무리로 기록 7장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임치가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3태 세계가 일어나기 전까지 14만 4천 명의 변화상도가 이룰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되는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7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예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융화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우리는 다 내게로 모여오고 느바갓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려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영광의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의 집인데 이것이 교회적으로는 첫대기가 될 것이고 나라적으로는 이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때 많은 약대가 온다니까 이 복받을 이 기독교인들이 다 약대라고 하면 지금 뭐겠습니까?
자동차죠. 자동차다 싣고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비행기나 그 배에 싣을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한국의 전산전망이 들어가서 한국이 이제 통일되는 과정에 하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찬송을 노래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새 노래를 얘기했는데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받아야 될 은혜와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노래한 노래인데요.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일어난 제단이 이게 하나님의 제단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8절 9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복음들이 날아온 것 같아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뇨?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며 여호수아의 거룩한 제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할 이런 말세사명자가 있는 종에게 모든 나라에서 종을 갖고 다 온다 그랬죠. 아까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게드라의 양무리와 또 누밧의 수양도 가져온다 그랬죠. 이것은 아마 호주 이런 데서 이러한 양 같은 거를 특산품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 세상에서 하늘 앞에 바치고 싶은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다 한국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아까는 자동차라고 그랬죠. 비둘기가 쩐다. 이것은 그 시대에 왔을 때는 비행기가 마치 구름 속에 비둘기같이 보였겠죠. 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고 또 다시 배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얼마나 해운업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수출량이 많으니까 큰 배들이 참 많죠. 이런 배에 가득 싣고 한국으로 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모든 난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손짓과 이루어지는 날이 아주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영적 육적 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할 것을 여기 말씀해서 하나님이 중심국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 12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너라는 것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말세사명자는 10만 4천 명이지만 말세사명자를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이 선구적인 종을 섬기지 않으면 다 멸망이 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제 이사야 5장에서는 제가 중재라고 그랬죠. 오직 중재자는 신과 하나님의 중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쓰일 말세사명자를 하나님의 중재자 삼는다고 그랬죠. 이 그 종을 뜻했는데 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 12절입니다. 내가 너를 노하여 너를 쳤으며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저를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전을 가지고 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올 것이며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말이라 했죠.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가 파멸한다 했죠. 그날은 망한다 했죠. 한국을 도와주지 않고 한국 왕권의 사명을 이제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온 세상에 의롭고 긍휼하고 깨끗한 기독교인들이 모든 은금에 금은보화를 싣고 귀한 걸 입고 다 한국에 오겠죠. 여기 이제 한국의 진정한 유다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선지국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1에서 44절에 보면 이제 버림들을 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되겠어요? 너희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뺏겼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열매를 이제 나를 얻는다고 그랬죠. 한국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고 성경 말씀을 기록했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건 한국이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날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아주 강하다. 근데 그 전까지는 많은 징계도 받고 시련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너를 치는 일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아주 영화롭게 해서 모든 세상 권세가 다 여기 굴복할 것에서 여기 열왕도 다 굴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이방주들한테 성벽을 서고 봉사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의 왕들이 오히려 섬기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올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5절에는 이르러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 너희 농부로 포도원지가 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13절 14절에 예언했죠. 레바논의 영광꽃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경목이 함께 내게 이르되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길 곳을 영원히 할 것이라. 너를 들끓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을 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라 거룩한 시온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이 바로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지금까지 성지로 여기고 있지만은 이제 그 역사가 한국이 바로 그런 곳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읍이고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서 진리대로 이루어진 의로운 나라가 되니까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이제 일컬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원수들이 다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사명제 성부적인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치냐, 이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진노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예수님은 많은 왕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일을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못 박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왕이 됐지만 예수님은 이 동방사람을 열왕 중의 왕으로 삼아서 온 세상의 권세를 또 말세사명제에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쭉 이제 이어지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15절, 17절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네가 영으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고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들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옷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옷으로 나원을 대신하며 철로 노를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이제 동방의 종이 한때는 버림방 같은 많은 신뢰에 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왕 중의 왕으로 들었을 때는 온 세상에 높임을 받는데 이때는 새 시대다, 아주 풍부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런 천년왕국의 세전 동서에 회복된 그런 복락을 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많은 곳에 예언을 했는데 52장 14절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상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여러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도 그래 놨죠. 그냥 이런 많은 극심한 시련 중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상한 지경에 시련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종을 영화롭게 해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인데 이거를 동방 역사라 세일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심판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세세 왕권의 권세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는 이 일들의 종은 어디라 그랬어요? 이다 49종의 택한 종의 축복인데 성권을 감춘 종인데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예비되고 준비되다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21세기 초부터 이 역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돼서 이제는 이 일이 진행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택한 종이나 택한 백성은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이제는 멸망하고 이제 복을 받지 못할 자들은 이 말씀이 듣기 싫을 것이고
이 말씀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복받을 자와 이제는 화받을 자가 구별되어지고 갈라지는 시대가 지금 온 것이죠. 다시는 18절에 20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하늘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로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하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일컬으며 다시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복된 일입니까? 천일왕국에서도 완전한 복을 누리지만 무궁색에서도 그 복락을 영원히 누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왕국에도 많은 변화가 오겠지만은 이제 무궁색에서 영원한 이제 지금같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에서도 이 세세토록 끊임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다 이제 가까울 때다. 물론 이제 이 무궁색에야 천일왕국이 끝나고 100% 심판 후에 될 일이 있지만은 천일왕국이 건설되어진 때는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21절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한 빛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했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가 속히 이루리라. 다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을 아는 고 경외하는 자들만 복받게 되니까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는 복된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미약하고 작은 자 같고 짱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지만 다 강구를 이루게 된다 했죠. 10만 4천명은 그런 성도들은 세세 왕국을 축복으로 되니까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각각 분봉왕의 왕을 차지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동방에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서 흑암이 앞에 세상을 말씀의 빛의 역사를 함으로 세계 열방이 동방 역사의 하나가 되어서 선지국가를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 정원에 마지막으로 이 복을 받고 영원하게 되는 때가 언젠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언제 영원하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의 복을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먼저 아버지께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고 천역 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서 12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는 일이 시작돼서 이 시대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 일이 됐었죠. 근데 이게 인간 정말에는 이런 영화가 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말세 사명제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역사는 성삼위의 역사가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약속을 이러한 역사를 다 하시지만은 그 영광을 누리는 나들은 이 동방삼이라는 것은 동방의 선구적인 종들이 말세 사명제에 누릴 영광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이사야 60장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들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일이 됩니까?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이룰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각성을 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여 이제는 세세 양권을 추구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